자, 반갑습니다. 저는 조성민 목사이고요. 오늘부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조성민 목사입니다. 먼저 감사한 것은 저희가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 주일 예배 이 설교의 자리를 내어주셔서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금요 예배 설교를 하고 끝났을 텐데 이 코로나 덕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일에 저희가 설교를 하고 또 더 많은 분들의 얼굴을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11년 8월에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이네요. 벌써 8월이네요. 2021년 8월에 딱 10년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지난 유학을 준비하는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국에서 10년 동안의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들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크게 감사한 것은 제가 미국으로 건너올 때는 분명히 혼자 왔는데 미국에서 가정도 이루었고 또 자녀도 이렇게 많이 낳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와 이제 가기로 말씀을 다 드린 후에 얼마 전에 이 차를 둘이 타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올 때 나 28, 29대 미국에 올 때 나 장가를 한참 뒤에 갈 수 있을 줄 알았다. 못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구제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제 농담 삼아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뭐 공부하면서 학생이 무슨 장가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또 감사하게도 또 사랑스럽고 또 너무나 지혜로운 아내를 저에게 주신 것 너무나 큰 하나님의 예상치도 못한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가를 갔습니다. 그렇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시간을 지나서 이제 9년이 지나고 결혼한 지 9년이 지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비행기 표를 몇 개를 샀냐면 6개를 샀습니다. 아이가 넷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 이렇게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부어진 은혜입니다. 이렇게 그 밖에도 순간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은혜의 고박들, 많은 은혜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많은 은혜 중에서도 특별히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바로 이 주님의 교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 이제 제가 졸업할 때쯤 되어서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그 당시에 달라스에서 섬기던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주시지 않고 전도사로 가면 안 된다고, 목사로 가야 한다면서 전 성도와 목사님들이 다 준비해서 1년에 계획도 없었던 목사 안수식을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달라스로 오스틴으로 와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지나간 사진이 제 목사 안수 식의 사진이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너무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 돌아보니 하나하나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제 모든 것이 은혜였소인데요. 좀 은혜였소, 뭐뭐 했소라고 하면 좀 옛날 얘기기도 하고 좀 어른이 윗사람이 하는 얘기라서 좀 거부감이나 좀 이상하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은혜였소라는 이것은 찬양의 가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찬양인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는 이 찬양을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들으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 찬양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찬양이라서 이 마지막 찬양으로 같이 이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제까지 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근데 그때 알게 된 것은 기가 막히게도
김준일 목사님의 이 3부 예배 찬양 콘티에 이 찬양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저만 놀라웠습니까? 저희 그 전에 이 찬양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도 않았고 해달라고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6년간 동역했으면 이 정도는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채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불렀듯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는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순간마다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과 길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소라는 이 고백은 저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삶을 돌아볼 때에 당연하게도 입 밖에 터져 나와야 되는 고백이 바로 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는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를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라가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99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예상하기로는 틀렸나 보다라고 생각한 그때에 100세가 되고 99세가 되었을 때에 기가 막힌 아들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으로 갔는데 팔려갔던 그 애굽에서 우여곡절 끝에 총리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 야곱의 가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극심한 흉년에서 다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자라는 것을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굽 왕이 산하 제한을 하면서 모든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암흑의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세는 오히려 바로 왕의 딸의 양자가 되고 왕자가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지도자로서 도구로서 하나님께 너무나 멋지게 사용되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은 또 어떻습니까? 눈앞에 가로막혔던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고 옷도 만들지 않고 옷도 쇼핑도 하지 않았지만 굶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았고 옷 하나 신발 하나 해지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바사에게 이제 멸망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 되었을 때에 바사 왕 고레스, 즉 이방인의 왕 고레스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가 귀환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가 모두 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는구나 했습니다. 열심히 중보기도 모여서 하면서도 베드로가 살아나올 것이다라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베드로는 살아 걸어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던 바울이었는데 그 사울이었던 바울이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그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수많은 은혜의 사건들이 성경에 수없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앙의 선배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만의 경험, 저만의 고백, 절대 그건 더군다나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 기자는요, 이렇게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에 이렇게 본문에서 고백했죠.
19절, 16장 9절 다시 한번 저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 또한 그 삶에 이러한 고백으로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저 여러분에게 이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저는 최근에 또한 이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제 아내의 사임 후에 사역을 시작하실 우리 강치용 김현진 전사님을 통해서입니다. 저희 부부가 5월 마지막 주 사역을 마치고 허 목사님께 이렇게 해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 한 2주 뒤인가요? 이제 오스틴 이주를 계획하고 있고 앞두고 있는 이 두 전사님 부부께서 저희 교회를 우연히 방문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또 그 후에 철저한 여러 가지 검증의 과정을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 부임하기까지 사역자로 부임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들을 너무나 이 라이트 타이밍에 이렇게 모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떠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 사역하실 분들에게 충분하게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 너무나 큰 감사이고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통해서 일하실 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동역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그 사역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그 기대함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빠질 수 없는 것이 우리 더불어서 우리 한종석 전사님, 이제 더 이상 인턴 전도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정식 풀타임 전도사님으로 주님의 교회에 부임하신 너무나 훌륭하신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종석 전사님께서 저 다음으로 이제 대학부를 맡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크게 기쁩니다. 여러분, 한종석 전사님 아까 스포일이 됐지만 주님의 교회 아들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허 목사님보다 먼저 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 사진 보니까 머리가 노랬던 적도 있긴 한데 그 이후에 굉장히 잘 자라서 너무나 그때도 잘 자랐는데 머리만 노랐던 거였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실하게, 너무나 성실하게, 너무나 잘 성장하였고 그리고 사역자가 되기로 결단하였고 이렇게 사역자로 이렇게 섬기고 세우기에 너무나 부족함 없는 이렇게 전도사님이 되셔서 이렇게 대학부를 맡아주셨다는 것, 너무나 주님의 교회의 큰 보람이고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 아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 목사님께 말씀하셨듯이 이 대학부 출신입니다. 저희가 올 때만 해도 대학부 출신 우리 학생이 대학부 목사의 아내로 왔다고 기뻐해 주셨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사모님이 아니라 이제 대학부 학생이 자라서 대학부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큰 보람이고 너무나 큰 하나님께 감사의 너무나 놀라운 감격의 그런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전사님 물론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 배척을 받으셔서 이게 참 자기가 자란 곳에 와서 인정을 받고 사역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종서가 부르다가 전도사님, 목사님 소리가 나옵니까? 잘 안 나오죠. 그리고 전도사님도 이제 열심히 뼈 빠져라 사역해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라면, 그리고 이미 잘 준비된 한 전도사님의 그 분이 그 전도사님이라면 아마 이 주님의 교회와 이 선교사님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너무나 큰 영적인 시너지를 발휘하여서 대학부가 더욱더 부흥하고 또 이 주님의 교회에 큰 덕을 세우는 사역이 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박수 치시는데 저 한번 박수 칠까요? 격려하는 마음으로. 네네. 여러분 한 전도사님 많이 또 밀어주시고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제가 한국에서 많은 또 은혜의 소문들을 듣기를 이제 기대할 테니까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경영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만사형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생각대로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망사형통이 아니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바로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심지어 기도한다 해도 그대로 다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다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실망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판단으로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계획한다 하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좋은 길이고 저것이 더 좋은 길이라면 그 길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돌려서 인도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막힘도 은혜요, 삶 가운데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때로는 막힘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로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은혜, 예상하지 못하는 은혜를 목격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저희 주님의 교회 증축과 또 이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와 같이 공간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요, 바로 빠르게 성장하는 또 부흥하는 교회들이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니 점점 갈수록 공간이 부족해진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도 저희가 이 공간의 부족은 어쨌든 해결해야 하기에 이 모든 리더십 분들이, 또 목사님들이 고민하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며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도 이 증축을 계획하고 증축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굉장히 이제 즐겁고 유쾌하게 꾸미며 이렇게 기대함이 고조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또 환경의 변화로 또 그것이 또 막히게 되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시도들이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팬데믹에 빠져서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요, 앞서서 공간의 부족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막혔던 그것이 그 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였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고 보니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은혜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 무언가 계획대로 시작되었다면, 진행되었다면 코로나로 인해 필연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정작 중요한 예배와 선교 사역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코로나 중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가 선교부를 담당했는데요, 평소에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섬기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섬김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각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한지 사실 상상이 안 되고 정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고 계실지 너무나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선교사님?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러한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준비시켜 주시고 막으시고 여러 가지를 변화시켜 주셔서 오히려 이때에 마음껏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용하시며 이 주님의 교회와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향한 그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장을 이제 오픈할 때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되니까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옆에 건물을 우리가 임대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 공간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지금까지 봤을 때의 베스트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위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섬세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탄하며 감사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희 주님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막힘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근거는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에 주어지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유다를 향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즉 표면적으로는요, 남유다에게 예견된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막힘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런 막힘과 어려움을 이제 곧 증명하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그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계획되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끌려갈지라도 그것은 너의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현재 막힘과 어려움 속에서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요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 삶에 겪는 여러 어려움과 막힘 속에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이를 기대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은혜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기대하지 못하는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격스럽고 놀랍고 너무나 큰 예상할 수 없는 그 은혜들 중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감사한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받을 능력도 없으며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놀랍고 큰 은혜, 예상치 못한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격으로 따지자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자신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 모든 상황 가운데 누리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아까 찬양했던 그 은혜라는 찬양, 우리가 2절만 함께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가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내 삶 가운데 또 주실 은혜,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를 향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큼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주님의 교회를 향한,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였듯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량없는 은혜였소. 그 고백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 무엇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